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로 아버지, 오는 한 주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10월 달에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왜냐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직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있어 가지고 마음에 우리가 초청하려는 가족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속히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없어져요. 이 방역으로 약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야 없어져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패밀리 캠프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빌립보서 4장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에서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우울증, 이 스트레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아니면은 우리 이겨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셨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적으로 마음껏 이 찬양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뛰고 놀면서 그걸 확 날리고 오는, 또 우리 오는 사람들이 그걸 확 날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런 이 패밀리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같이 전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합니다. 또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했는데, 여러분 이거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뜨려서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의 권면을 베드로 살펴보는데, 베드로가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의 이 순교 때 핍박 때 순교하는데요. 그 다가오는 이 핍박의 징조를 보면서 또 베드로도 이제 자기 성령으로 알았겠죠. 자기의 육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 핍박이 왔을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이 당할 그 고통을 걱정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하노니 하면 쭉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너의 신분이다. 이걸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라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악한 권세가 와서 자기들이 왕인 것 같이 하지만 너희들은 그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말이죠. 이 신분의 확신이 너희들의 힘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세상에 많은 약속을 듣지만 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믿고 붙드는 너희에게 이 소망이 힘을 주고 지혜를 준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세상에 방해와 속임이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끈질기고 교묘하게 오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확정을 믿을 때에 붙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어가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 예수님은 부활을 살아계신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다, 그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아무리 보호하고 싶어도 함께 있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과 모든 일에도 말이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 따라가서 다 보호해주고 싶지만은 못 갈 때가 더 많잖아요. 우선 학교 가도 못 가고 애들의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못 가고.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너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면 방황할 일이 없다는 거죠. 방황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는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봄으로써 내 속에 장점은 어디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장점은 자꾸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장점 있는 걸 자꾸 행하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걸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걸 고치는 것보다 장점을 행하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바람이 나요.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보이기 때문에,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점은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나의 약점 때문에 이게 내 약점이야. 이게 나의 악한 부분이야. 미안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줘. 이러면서 지체들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 것은 자기 욕심을 억제하는 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사단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이 공격하는 핵심 줄거리들이에요. 이거를 내 속에 있는 이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는 부지불식간에 이미 마귀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내가 속임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라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 서로 깊게 사랑하라. 서로를 향해서 깊은 이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이때 품으라 말씀드렸죠. 마치 닭이 알을 이렇게 품어서 이걸 잘 보관하면서 거기서 보온해서 이걸 병아리가 나오도록 생명이 잉태되도록 이 품는 거, 인격하는 거. 이게 알을 품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품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와 실패를 덮고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돼야 되고 교회도 조금 확대되는 홈 스위트 홈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이 이해를 받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감사함을 받고 이게 참된 안식이 가능한 것이에요. 참된 안식이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이 안식의 홈 스위트 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언어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우리 11절 담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영어로 the very word of God.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면 오라클인데 오라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말씀.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는 민족이다. 그 사람도 아니다. 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진정한 참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말이죠. 예, 유대인과 이 할례의 유익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우선은 첫째는 주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액센트로,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할까? 우리가 문자만 나열하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얼굴 표정, 언어, 단어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말해도 다 되는 상황인가? 여러분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특별히 어려운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언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교제하려고도 주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요 바르게 잘 사용하면요 생명을 일으키고 위로를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지만은 연합을 일으키지만은 이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요 이 말은 공격용 칼이에요. 사람의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화살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끼리 정말 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지난주가 제가 간증 나누죠. 옛날에 처음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오다가 제 아내하고 막 싸워서 성령께서 나한테 저에게 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생각을 하시는데도 그게 이거 뭐 이런 중단적인 생각이 나한테 와. 나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게 이간 농간 당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가족 공동체는 서로 신뢰와 서로 인티머시, 친밀감,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방어선을 다 내려놔요. 왜? 믿기 때문에. 또 서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쏘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상처가 깊이 박혀요. 우리가 사람